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바로 시작되는 내용이 박사들이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장에 보면 목자들이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박사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별을 따라온 이 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별입니다.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발견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별을 따라왔습니다. 먼저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면 구 바벨론, 그 후에 페르시아, 이 지역이 동방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흔히들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동방박사 세 사람을 성탄 때가 되면 꼭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리를 더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박사들, 마태복음 2장 7절에 박사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박사들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로 사용합니다.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말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뵈러 갔을 때에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성탄 때가 되면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구간 말구유라고 말하면 말들이 있는 가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구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구유,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입니다. 시대 상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의 베들레헴은 작은 부락이라고 할 수 없는 드문드문 있는 집 몇 채가 있는 그러한 대단히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면이 모래사막입니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때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묵고 갔던 여인숙 이름은 역사에는 게롯 김함이라는 여인숙입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은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지금도 사막에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다른 기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여인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숙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여인숙의 모든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요셉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여관에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우리로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한 여관이 있고
가축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사막에 지금도 가장 많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동물은, 짐승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등에 혹이 2개가 붉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주머니입니다. 낙타에게는 물을 한번 저장을 하면 사막에 일주일 동안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낙타, 그리고 낙타의 일종의 약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나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말은 상대적으로 사막에 가장 수가 적습니다. 이 말은 가장 취약한 것이 더위를 못 견딥니다. 폭염에 내리쬐을 때 1시간만 이 말이 사막을 달리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왜 마구간이라고 하십니까? 왜 말구이라고 하십니까? 이 가축우리에는 낙타, 나귀, 약대,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유는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마구간, 말구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해준 말은,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온 세상은 여러 종의 짐승들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성을 잃어버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은 여러 짐승들 모습 같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그것은 내 양식을 먹는 것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시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실까요?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방 민족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이 박사들, 그리고 유대인 목자들은 한일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을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귀하신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박사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최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이 목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당시에 3D 직종이 있는데 어부와 세리와 바로 목자들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켜야 되는 이런 가장 처절한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무엇을 대조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무지한 사람들, 목자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빈부 차이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사람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박사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영어 성경 각국으로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역시 이 헬라어 원문에서 각국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이 박사들을 가리켜 하키민이라고 부릅니다. 하키민, 이 뜻은 지혜로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신약에는 마고스입니다. 헬라는 마고스, 이 말은 학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식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고 나라의 국운을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이 유구를 했을 때에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그리고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방 민족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역사를 소개합니다. BC 605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05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바빌론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박수, 그리고 술객,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은 박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어른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 바빌론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는 예언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던 바벨론의 박사들은 대를 이어서 입을 통해서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 전해집니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다니엘의 가르침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떠났던 바벨론, 페르시아가, 그리고 예루살렘과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깜짝 놀라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갑자기 별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이들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자신이 왕인데 또 어떤 왕이 태어났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왕이 누구인지 제거시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하는 말이, 헤롯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성경 강의자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 집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 학자들입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왕 옆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왜 왕 옆에 있습니까? 세상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들 옆에, 권력자 옆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빌붙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들을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는 기준이 뭡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들을 기준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던 때가 2년 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빨리 와야 1년 6개월, 늦으면 2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단 한 번 왜 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근거를 소개합니다. 박사들이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집에 들어가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2살 정도 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박사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박사들의 모습과 대비해 봅니다. 이 박사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날 때에 잠시 동안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만 오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안 나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고 예배 안 드려버립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이것이 낭만의 길이 아닙니다. 사막길을 걸어와야 됩니다. 수말리 길입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납니다. 모래바닥을 밟고 지나와야 되는데 모래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오다가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도적제들이 사방에 잠복해 있습니다. 갈증을 만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추위가 엄습할 때 이들은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도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리면 된다. 그것은 자기 주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예배는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전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분들이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시하셨고 감동을 주셨기에 오늘 교회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로데 왕 옆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에 예언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이 내용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기록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약 15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들은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막상 이 사건이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가 놀랍게도 8km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소위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1500년 동안 떠들어댔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가르쳤던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정작 오셨을 때 가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옆 동네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었을 때 성경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을 때 이 믿음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응답이 안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을 때 행동할 때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그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냐 했더니 세 가지 예물을 드렸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황금은 무엇이며 유향은 무엇이며 몰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삼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십니다.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15세기까지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황금을 들고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황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황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을 드리는 것은 악취가 날 때 가장 강력한 향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뿌려버리면 더러운 고약한 냄새도 다 사라집니다. 오늘 이 유향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 크게 따라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몰약을 가지고 시체에 바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따라하십시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성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경배 대상, 예배 대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이 박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러나 경배는 예수님께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믿음의 박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통해 주님 만나시면 반드시 신년 새해는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지금까지 모든 시간은 끝이 나고, 하나님, 내게는 내년에 다른 길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변화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란이 지나버리면 반드시 잔잔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위에 하나님 큰 축복이, 이 성탄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